종교인 수련회 전날 밤 저녁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 일 자리 가운데 수련회를 준비하시고 또한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은 준비되었고 이제 출정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런 기대감과 또한 어떠한 마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제게는 부흥에 대한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흥회마다 말씀과 또한 여러 기도들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때 제게 찾아온 그런 은혜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고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집회에 참석함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제게 큰 그런 핵심적인 그런 문장이 뭐였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때부터 내 신분과 또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 번 이 말씀을 읽고 또한 들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지식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마다 한 어구가 제 눈에 튀어옵니다. 바로 그것은 뜻을 정하여, 바로 이 문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뜻을 정한 4명의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비록 우리는 지금 육체적인 나이는 서로 각각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청년들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멸망당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 자기들의 어떤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리고 어떤 아무런 저항할 것도 힘도 없이 정말 그렇게 끌려간 4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명망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힘 있는 그리고 가문의 뼈대가 있다는 그런 가문들의 출신입니다. 왕족, 귀족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본 터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송두리째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리게 됩니다. 당시 고대 제국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을 승리한 그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쟁에 패배한 나라들의 그런 사람들, 특별히 그 나라 사람들의 지도층에 있는 그리고 배워서 좀 써볼직한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복 정책에 그런 활용하고자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벨론 왕,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온 이 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바로 귀족들 가운데 조금 괜찮다, 또 교육받았다 싶은 그런 어떤 청년들은 바로 그들을 선별하여서 특별히 대우하고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바로 이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언어와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 앞에서 그 자문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선별하였고 그들을 정해진 그런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공급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 대우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신분은 포로이지만 그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제국을 운영할 그런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고급적인 인력으로 그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오늘 다니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바벨론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죠. 아스부나스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름을 계명했다라고 나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들은 모두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그런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 네 청년들은 바로 저항할 틈도 없이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까지 부정하게 할 만큼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되고, 또한 그것을 거기에 따라 살아가야 될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변모시켜가는 그런 일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에게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말입니다. 바로 그리고 다니엘과 또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이 세 친구의 신분이, 물론 전쟁에서 패망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포로민일 수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신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변화의 거센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그런 제국에 어떻게 보면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들의 영적인 신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헤쳐나가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처지는 다르다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끊임없이 그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에 흡수돼 동화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거센 풍파를 헤쳐나가야 될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거룩한 반항입니다. 흔히 우리가 반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질서를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반항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질서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기존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그런 흐름상에서는 그들은 반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항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 거룩한 반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을 선택하게 되면 몸과 육체 그리고 출세길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길은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여러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바로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또한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또한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질문입니다. 쉽게 선택하게 되면 다른 포로에 비하면 우대받는 그리고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는 포로였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비단 옷 입고 그리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높은 자리에서 있기를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답을 내린 그 배경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앙 때문에 바로 그 바벨론화 시키려는 그 문화의 압력 가운데 그들은 이제 반항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반항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게 자기에게 유익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선택의 기록 가운데 아마 잠을 설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그런 권리는 이미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그들은 이제 바벨론 왕의 그런 어떤 자문관으로 이제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무슨 결심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극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자기 동년배 바로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 먹고 그리고 안 마시고.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 왕이 지정한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대단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음식과 또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을 잊게 하는 바로 그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고 또한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으면 어느새 이제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타협을 하게 되고 스스로 그 상황들을 즐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려하고 그런 기름기 넘치는 왕의 음식을 단순한 음식으로 보지 않았고 바로 그 이상이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에 대한 호의나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죽이려는 바로 마귀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제 그들은 모든 꿈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로 다니엘이 나섭니다. 바로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이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심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저항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 마음 가운데 결심했고 또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런 제국의 그런 이방 신들 앞에, 그 문화 앞에 바로 그들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결단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도 이제 내가 가야 할 그 길 가운데 함께 가시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환관장의 우호적인 그 반응이 그냥 손쉽게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지혜와 또한 그 대안 제시를 통해서 얻어낸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식이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하는 그 대안 식사가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증해 보고 싶은데 바로 합리적인 그 대안으로 우선은 채식이라는 것을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와 함께 이 세 친구가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고 이제 채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변화는 시킬 수 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현실이지만 그 현재의 그 체제 안에서 대안을 가지고 반항을 시작한 것입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한 데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신앙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자체가 더럽혀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음식을 먹고 또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들이 이어짐에 따라서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졌다. 바로 그것은 이 마음 가운데 자기들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바벨론 왕의 이런 호의, 바로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바로 이 두 가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먹지 않겠다고 떼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준 기름진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물만 마시겠습니다. 포도주를 대신해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채식과 물로 상징이 되어지는 단순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단순한 이 식단을 선택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다니엘의 제안을 듣고 환관장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환관장이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한마디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그런 모습이 초췌해지면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얼굴 빛에 따라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또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시한을 정한 겁니다. 채식과 물만 먹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합니다. 바로 그 기간은 열흘입니다. 10일 동안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10일 동안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담당 이 환관장은 이 제안을 수락하였고 바로 다니엘에게 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채소와 또한 물만 공급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이 반항, 이 거룩한 반항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절에 그 결과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한 절에 비교급 더욱 더 이 이야기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마음이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작은 마음이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또한 그들의 믿음에 부합해서 바로 그 은혜를 더욱 더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열흘이라는 이 시간이 이 검증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바로 채식과 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빛에 광채가 나는 것을 확인한 환관장은 이제 그들의 요청대로 왕이 지정한 음식을 주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이 요청했던 채식과 바로 물만 공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작지만 이 거룩한 반항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바로 유다 포로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강요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런 장소마다 동일한 하나의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풀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야지. 그래도 성공도 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동화될 것인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내가 감수해야 할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 손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선택의 자리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냥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무릎 꿇게 되면 그 무릎 꿇게 됨이 이제 계속 빌미가 되어서 다음에 두 번 무릎 꿇는 것, 세 번, 네 번 무릎 꿇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배적인 그 문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우리의 이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 바로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명예롭게 고립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했듯이 그들은 다른 포로들, 우리가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양성하는 그 많은 그런 인재들 가운데 바로 4명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인재들이 그 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자리 가운데 바로 명예로운 고립을 선택합니다. 너희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되어서 바로 채식과 물이라는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바로 그런 믿음의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고립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립이라는 단어 앞에 명예로운 고립이라고 했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고립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가는 그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겠다는 그 결심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답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인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그 길이 비록 힘들고 또한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리이고 또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보, 멍충이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바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협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하며 그 상황들을 그냥 무던하게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한,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달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삶을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고 또한 그들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기대 가운데 부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정교인 수련을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귀한 또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그 해답을요 우리가 찾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그 2박 3일의 여정이 끝나고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복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에 하나님이 부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 그 결단한 가운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거룩하게 반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